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9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6월도 우리가 6월 시작하면서 시편, 특별하게 성경에 나오는 시라는 장르의 이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시편과 함께 떠나는 여름 여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편을 살펴봤는데요. 벌써 네 번째 이야기네요. 그리고 오늘은 19편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여행 여정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6월 첫 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숙이지 마시고요. 당당하십시오. 어디? 캐나다 밴프. 제가 캐나다 밴프를 여행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부러워했는데, 첫째, 아름다운 풍경을 목사님 보고 오셨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아니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여행을 다녀오시다니요. 너무 부럽습니다.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랑 여행하기 싫어하면 누가 저랑 여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함께 여행의 길동무로 삼아주셔서 같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목사님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누구와 함께 길동무로 여행하고 싶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하고 여행하고 싶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대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씩 어려움을 만나요. 순탄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험난한 산을 넘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가 길인 줄 알고 갈았는데 미로 같은 그런 상황에 치달아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내가 잘못 돌았나? 그때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길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길 잃은 사람,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길을 잃는다를 죄인인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나? 이것을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성경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동무 삼는 같이 걷는 그 길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지만 이게 길을 잃어버렸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여행, 아니면 여러분 실제 여행을 할 때 무엇을 추구합니까? 나 여행 와서 정말 집도 나면 고생이라더니 나 이번 여행 너무 고생스러웠다, 힘들었다가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좀 쉼을 얻고 싶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장면이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잖아요. 여행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행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가 있으면 여행 잘할 수 있습니다. 지도가 없으면 길 잘못 들거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인생의 여행에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좀 길기는 했지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6절은요, 하늘이라는 지도가 있다. 하늘은 이 세상의 풍경, 우리가 여행 가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쳐다서 보는 하늘, 태양, 별,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이게 하나의 지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구나라는 사실을 보는 지도가 된다. 무엇이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하늘이. 첫 번째 지도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창조물입니다. 저 드넓은 하늘을 보며, 밤에는 별들을 보며, 낮에는 태양을 보며, 그 웅장함, 그 변화무쌍함, 그 위대함, 마치 때로는 텍사스에서는 가끔 그걸 보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자연 만물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명화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그렸을까? 누가 창조했을까? 그것을 이 풍경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태양이, 별이, 나무가, 산이, 바다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연. 근데 한자를 보면 자연은 스스로 생겨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자연이 그렇게 합니다. 자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은 스스로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옷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만들었으면 Made in Korea, Made in USA, Made in Mexico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자연이 아니라 사실은 Made in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것을 누가 알리냐면 자연, 그 풍경, 만물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 다윗은 1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 솜씨를 영어에 보니까요, 핸드워크예요. 핸디워크. 그의 손으로 만드신 일을 하늘이 알려준대요. 하늘이, 별이, 달이, 태양이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를 알려준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무엇이지?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쉽습니다. 어떤 게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것의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창조물을 보면 그 창조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김치 맛을 보면 이 김치는 우리 장사모가 담았네, 아니면 신재수 시장이 담았네, 누가 담았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창조물을 보면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 이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아, 이것은 다빈치가 그린 거 맞네. 아, 이것은 고흐가 그린 거 맞네. 그림만 봐도 그것의 창조주, 그것을 만드신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는 명화,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진짜 멋있다. 진짜 색감도 좋고 구도도 좋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누가 그렸대? 이 그림 누가 그렸대? 누가 이 그림을 그렸대? 그 그림 그린 화가를 칭송합니다. 이 자연도 이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가 아름다우면, 별이 아름다우면, 이 자연이 아름다우면, 만물이 아름다우면 누가 이 만물을 만드셨는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2절은 덧붙입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이상하죠? 의인화시켰어요. 낮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지식을 알려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저절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에요.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니라 지탱하고 계시고요, 유지하고 계시고요, 이 만물, 이 세상이 운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 존재해요. 이것을 낮은 낮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통치자가 있다. 우리는 자고 우리는 일어나고, 우리가 뭐 해를 늦게 뜬다고 해를 더 일찍 뜨라고 태양을 땡겨올 수 있습니까? 비가 안 온다고 뭐 기우제는 드릴 수 있겠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때에 맞게 해가 떠오르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되었고 유지되어지는지 아마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 태양, 이 태양계, 태양과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 도는데 365.2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 매일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구의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구의 계절의 변화가 있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 정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곳에 생명체가 사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일 존재하지 않아요. 이 태양을 지구가 돈다는 것, 정확하게 돈다는 것,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된다는 것, 이것은 이곳에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 아십니까? 물? 오늘 물 마시셨죠? 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죠. 근데 물이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물이 영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액체가 고체로 얼어요. 그런데 보통은 고체가 되면요, 밀도가 더 높아져서 액체보다 아래에 머물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요, 얼음이 액체보다 더 가벼워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이 위쪽 표면부터 얼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얼 때 무거워서 밑에부터 온다, 바닥부터 얼기 시작한다, 수중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한번 얼면요, 물속에 있는 뭐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더라도 물속에 있는 생명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고체인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도록 만들어진 이 질서 시스템. 여러분, 광합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광합성. 예.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산소와 포도당을 만듭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걸 보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만약에 식물이 이것을 안 하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방금도 지금 막 이산화탄소를 품었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가져가지 않으면 동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그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생존뿐만 아니라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산소를 저와 여러분이
또 흡수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동물, 식물, 생태계, 만물이 죽지 않고 유지하도록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저희가 밴프의 이쪽에 있는 제스퍼라는 곳을 갔는데요. 불이 나가지고 아마 대한민국만큼의 이 분량이 다 불탔다고 합니다. 보니까 막 우리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영원히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폐허가 됐고 이대로 끝나서 황폐하게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불나서 화재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새싹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아니면 새들이 열매를 먹고 뱃속에 그 씨앗이 있다가 품고 있다가 배설을 하면 그 씨앗들의 배설물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다시 식물이 자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자연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은 지금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창공이, 하늘이 그분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이 몇 개일까요? 저녁에 어렸을 때 세보신 분 있잖아요. 하나, 몇 개까지 세보셨나요? 예, 여기 도시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죠? 시골에서는 진짜 잘 보여요. 보통 학자들이 4,000개라고 합니다. 눈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4,000개. 근데 실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은하계에 있는 별은 몇 개인 줄 아세요? 은하계 1,000억 개라고 해요. 1,000억 개. 그런데 이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와 같은 이런 은하계가 몇 개나 있다? 또 1,000억 개가 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를 볼 때 우리가 감히 난 어떤 존재인가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억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억까지 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통 생각하면 20년이 걸린대요. 억을 세는데. 1,000억을 세려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1,000억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를 보며 자연을 보며 우리는 내가 너무 개미나 나나 별 차이가 없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너희의 초라함을, 여러분의 초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음, 우리의 미미함, 별 볼 일 없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봐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 오늘 19편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런 창조물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코리안, 한국을 말을 하기도 언어 랭귀지가 있는데 해가 말을 못하잖아요. 달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19장 3절 4절 이 이야기가 그의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태양은요 그냥 열, 복사의 열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가시광선입니까? 그 열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하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있다. 4절 5절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태양계, 태양과 지구의 거리, 자전축, 사계절을 만들고 밤낮을 교체하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또 달을 만드셔서 이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으로 존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체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정교한 스위스제 시계가 있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장인이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만물,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좀 한가하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좀 떠나세요. 멀리 안 가시더라도 여행을 좀 떠나세요. 좀 쉼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을 보고 풍경을 보는 게 낭비가 아니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거대하고 본질적인 이 세상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구나, CEO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정말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때에 맞게 비가 오고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안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는 분이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체를 옮겨야 돼서 막 장소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어떤 분하고 연결돼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열심히 찾아서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만약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기회도 이런 기회가 있을까? 나는 정말 운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일은 아무리 내 머리로 생각해도 일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막상 이제 사업체를 옮기려고 보니 미국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관세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또 이민 단속이 막 심해지면서 지금 시위도 막 거세지고 있고 금리도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경기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에 사업체를 옮기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힘든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모든 걸음 이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느껴졌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졌는데 이건 내 힘으로 찾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이런 조건을 만들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 크신 분을 보았을 때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두려움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분을 신뢰하다 보니 그 상황을 붙들다 보니 내 상황이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대하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때 이 크심을 볼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볼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을 하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하나라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분명한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때에 맞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있고 때에 맞게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있고 때에 맞게 이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어떤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어 디디려고 했을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을 건너뛰어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못하더라도 분명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지키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지도, 광대한 지도, 온 우주 지도, 온 지구 지도, 하늘, 태양, 별이라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것을 운행하는 분이 있구나, 이것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그 사실 아래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이 만물을 보는 게요 헛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운행되고 있는 큰 그림을 보는 게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숨 5분만 몇 분만 못 쉬어도 죽잖아요. 여러분 물 며칠만 못 마셔도 죽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도, 큰 지도라고 하면 두 번째 지도가 또 필요한데요. 바로 성경이라는 상세 지도입니다. 큰 지도를 봤다면 이제는 상세 지도가 필요해요. 7절부터 10절의 시인은 성경이라는 상세 지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지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만물은 그분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이야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죠? 태양이, 달이, 별이 그분의 위대함은 보여주지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말을 못 해주잖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어떤 분은 이 성경, 야 그거 진짜 오래된 책 아니야? 야 거기 보니까 뭐 산상수훈 무슨 잠언 이거 그냥 옛날 조상들이 어른들이 그냥 착하게 살라고 뭐 이렇게 적혀진 옛날 오래된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말했잖아요. 지도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GPS,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때 지도 없으면 길 잃어버리면 어디로 찾아갈 수 없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을 구체적으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자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다. 그래서 7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생기. 여러분 홍삼을 드셔야 되겠죠. 삼계탕을 먹어야 되겠죠. 복날이 가까우면 몸에 좋은 걸 드셔야 뭐 생기가 북돋아지겠죠. 물론 그렇지만 진짜 성경은 그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생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여기에 계신 부부의 이 연을 맺고 한 가정에 사시는 분이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결혼을 해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했을 거고 그 말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고 변화를 시켰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생기를 북돋기도 하고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힘을 내서 군인들은 진격 앞으로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라는 명령에 비행기들이 가서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그런 이제 효과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나는 이 길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기쁨을 찾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드니까 마리화나를 하거나 펜타닐을 하거나 뭐 마약들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지만 거기에는 잠깐의 쾌락은 있을 줄 모르지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훈은 속이지 않아요.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순수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무엇이 길인지 생명인지 죽음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지도가 성경이다. 9절 10절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금 좋죠. 뭐 코인보다 주식보다 캐시보다 금이 변동이 적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금에 투자하는데 그런데 이 금보다 더 우리가 갖고 싶어 모으고 싶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만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 당시에
최고로 달짝지근하고 최고의 에너자이저였던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이제 사진을 몇 컷 보여드렸잖아요. 여행 사진을. 여러분 유튜버들이 먹방이라는 게 있죠. 예, 맛있게 먹으면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서 먹어보고 싶고 저거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라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나누는 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라고 이 말씀을 19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이잖아요. 시를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읽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인가? 진짜 이 세상 다스리고 있어? 진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에 대해서 그분이 들으셔? 듣는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는지, 그 정도, 사랑의 강도 알려줘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물이라는 큰 지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라는 이 상세 지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참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분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적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은 우리 인생에 왜 이 두 지도, 이 맵이 필요하냐? 우리 인생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1절부터 10절까지 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한 이후에 자신은 그 말씀이라는 이 상세 지도를 자기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샘플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제가 그 교훈의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켰더니 푸짐한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유명한 시편이 23편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나중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11절에 아마 시편 23편의 내용을 요약해서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다윗은 그 교훈을 경고로 받고 그것을 지켰더니 푸짐한 상을 받았다. 여러분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호등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발에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유익이 있더라. 그곳에 실제 효과가 있더라. 열매가 있더라. 다윗은 이어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우린 실수하지요.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잘못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발을 확 짚었는데 거기가 단단한 땅인 줄 알고 발을 확 짚었는데 풀숲 피어서 발이 접질리기도 하고 우린 실수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도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숨은 허물,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을 드러내 밝혀주셔서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를 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허물을 밝히 보여주셔서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뛰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서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길로 가면 넘어지고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고 이 길로 가면 아프고 알면 안 가겠죠. 알면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이거 죄이지만 이건 도덕적인 죄고 근본적인 죄는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든 게 죄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내게 생명이 있는데 이 길로 가야 나를 창조하신 분의 인생 목적대로 살 수 있는데 길을 벗어나면 길을 잘못 들면 그게 죄인데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겠다고. 저를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시겠다고. 저를 안전한 길을 가게 해주시겠다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공급하심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비결은 성경이라는 상세 지도를 통해서 인생 여행을 걷는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길을 잘 못 찾은 길치라서 여러분 제가 이게 나름대로 길을 잘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길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 항상 옆에서 야 코치를 합니다. 아니야 여기서 왼쪽, 아니야 저기서 오른쪽. 예, 이게 제가 길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길치인 것 같아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보다 더 길을 잘 찾는 예수님을 아예 길이 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세이비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만 따라가면 돼. 그분이 너의 길이 될 거야. 그분이 너의 생명이 될 거야. 그분이 너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가 될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바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녹화하시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너 혼자 떠나는 인생의 여정 길이 아니야. 여행이 아니야. 내가 길 찾아줄게. 내가 길 잃지 않도록 도와줄게. 나와 함께 인생 여정의 참 쉼과 참 기쁨을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 시편과 떠나는 여름 여행에 다른 것은 좀 잊어버려도 어떻게든 현지에서 해결하든지 뭐 할 수 있지만 지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지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큰 지도, 이 온 우주라는 큰 지도를 통해서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이 상세 지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좋아하시나? 그분이 나를 진짜 위하시나? 그분이 나를 정말 생각하시나? 어떻게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데?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떠나는 여러분, 시편과 함께 떠나는 여러분의 여행, 여러분 편이 계신다.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 안심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디뎌라 앞으로. 여름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한교회 분도 막 피곤해 하신 분도 있어요. 좀 쉬십시오 여러분. 예, 좀 쉬십시오. 하루 문 닫고 이틀 문 닫아도 여러분 안 망하니까 좀 쉬십시오. 특별하게 에너지 충전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이 자연, 이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그분을 좀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쉼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한번 우리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김명선 씨를 소개했잖아요. 어렸을 때 판잣집이 즐비한 곳에서 자랐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에 소망을 주셨고,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네가 지금 눈을 어디에 두고 있니?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맵에, 지도에 두고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두려움에, 상황에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지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라는 지도를 보며 쉼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지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성경에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원합니다.